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쉽게도 책이랑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부터 책을 읽으라는 압박 속에 성격상 반항기가 있어서 책이랑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좋아합니다. 책과 영화는 비슷하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또 하나의 전개라는 게 있죠. 어디서 시작을 하여서 어디로 가서 이끌어서 또 어디까지 간다. 이러한 맥락을 저자가 계획하고 또 짜고 그 이야기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자가 산으로 가거나 또 바다로 갈지라도 그 또한 이야기의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가 전개가 없이 어디서 다른 데로 뛰었다 그러면은 저자가 살짝 졸았거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든 또는 뛰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든 다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만 딱 떼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그 흐름 안에서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며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해결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혹시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면 또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더라면 그 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10장을 보기 전에 일단 9장과 또 뒤에 있는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마태라는 분이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무슨 책을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부르심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 보고 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분이 그분이 맞는지 라는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 어떻게 갑자기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장면으로 갔을까? 그 전개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3절이 솔직히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더 정확히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왜 핵심 구절이냐면 이러고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면 누구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가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이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을 잡은 부분은 34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분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분할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복, 그들이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원래는 핵심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뒷부분으로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합시다 라고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진짜 우리가 겪는 현실까지는 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못할까? 자, 우리에게 또 좋은 예화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과연 예수님을 시인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알고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때가 오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를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기에도 본인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불화를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시어머니는 또 딸과 며느리와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불화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짚어가기 전에 이 오해 요소부터 먼저 밀어두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오해를 삼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아닌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파괴시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부부와 그 부부로 통하여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제일 흡사한, 제일 비슷한 모습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인간적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하늘나라와 제일 가까운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파괴시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었던 건 가끔 부모님이랑 반항을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출하라는 허락도 아닙니다. 또는 집에서 싸워가지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남편이 외출을 하고 외박을 하라는 허락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부부싸움 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의 식구이니라. 그러니까 원수, 서로 싸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수식어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보다 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파괴시키라고,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가족이라는 것을 예화로 드신 것이죠. 여기서 나보다 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또 비슷한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자책하고 있을 때 그 무기력한 그 모습에 낚시를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3번이나 물으시죠. 이러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드신 부분일 뿐이지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라고 붙이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두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될까요? 때로는 내가 불안한 속에서 먼저 찾는, 안정을 찾는 그것, 내가 두려울 때 먼저 찾는 그것, 내가 홀로 있을 때 먼저 찾는 그것,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지루하고 심심할 때 먼저 찾는 그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보다 더라면 우리는 그거랑 분리를 시키고 불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무엇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나를 위해,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언 다른 거를 생각해요. 예수님 외의 것.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기보다는 자꾸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원래부터 붙어 있어야 되던 예수님께 분리되어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부터의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나라고 찾아본다면 할 수 없이 창세기까지 가는 것이죠. 첫 인간, 첫 사람. 그랬을 때 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붙어 있게끔 만드셨겠죠. 오직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채워지게끔. 근데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따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징이 문제인 거죠. 뭘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님보다 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깨져나가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랑 공급받지를 못하는 그 부분을 계속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죄성인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잘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다 보니 죄로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상황 속에서는 그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말로 뭐라 하시냐면 목마르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불화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래 분리되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원래 붙어 있었더라면 불화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붙어 있는 존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화평이 아니죠. 그대로 살라고 아니라 불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떼어져 나와라. 이젠 원래 나에게로 다시 와서 붙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그 갈증에서, 그 주인 삼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꾸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요? 너희 아버지 집을 떨어져 나와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떨어져 나와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 우상 숭배에서 떨어져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가족, 그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져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별히 만화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가 만화일 뿐이지 아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내용이 어른들이 봐도 감동하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작품을 늑대들에게 길러지죠. 타잔이라는 그 작품은 어떨까요? 어떠한 타잔이라는 인물이 어린 아이 때부터 고릴라들에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늑대에게 또는 고릴라에게 길러진 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까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짐승 같은 거예요. 오히려 원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길러지고 뭐에 키워지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잔이나 모글리는 다시금 인간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인간 되는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이제 첫째가 돌을 막 지났고 둘째도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잘하는 걸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요. 어떻게 보면 식물체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더 인간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제는 첫째가 조금씩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본인이 분리할 때는 말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인간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나도 저랬겠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이 된 게 아니죠. 배운 거예요. 길러진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짐승에게 길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짓을 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라고,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비유하지만 우리는 죄로 길러져요. 세상으로 길러져요. 그러다 보니 죄성이 자연스러운 거고 세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적인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이에요. 영적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뭐가 돼요? 믿음의 갓난아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씩 차차 배워가면서 그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또 다른 언어로 하냐면 성화된다고 하죠.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육체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육은 영원하지 않고 영만이 영원해요. 그럼 우리가 육체로만 산다면 죽음이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야만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진정한 인간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형태를 바꿔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불화인 이유가 우리의 본 모습,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짐승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원래 하나님의 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붙어 살았기 때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죄 속에 살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저희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안했던 것들을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 꺼리낌 없이 했던 것들이 불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했던 것들, 그런 것을 다시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예전에 따지지 않던 것들을 따지게 되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불편이 없더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불화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붙어 산다는 것이죠. 편안하니까, 익숙하니까, 우리의 본 죄성의 모습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또한 옛날에 세상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친구들이랑 얘기할수록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 못 느꼈던 갈등. 왜냐?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중심적인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의 두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삶에서의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서서히 친구들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영적인 친구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불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불화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데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잘못된 데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또는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검을 우리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평을 주신 게 아닌 이유가 이 세상과의 싸우고 있는 예수님,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또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은 회개의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회개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시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회개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불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은 세상과 붙어 살지 않고 죄에서 떼어내어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데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잘못된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는 주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제일로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과 불화를 일으켜 주님께로 다시 나와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